매일 주신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 23일 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도 의지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막막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잡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건강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였지만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의지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꺾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님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오셨지만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의 고통을 이겨내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통증이 잦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그마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사정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복이 더디어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낫지 않는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음성과 가치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인데요.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마음을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어제 10장에 이제 저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웠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가 뭐였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뭘 배웠죠? 온 세상,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들,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너희는 세상에 흘려 보내라.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해라. 이제 그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11장인데 11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7절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뒷부분 8절에서 17절까지는 뭐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과거에 이제 어떤 것들을 회상을 하고 있는가? 뭐 다 아실 겁니다. 출애굽 사건, 그렇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떠올려 보아라. 그렇게 이제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출애굽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로 기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죠? 여러분 한 민족이 독립을 하면 그 독립을 기념하는 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3.1절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그 독립을 기념한 그 시간들을 이제 기리고 기념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그렇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독립기념일이 아니에요. 독립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에 똑똑히 보이도록 아주 가시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 행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떠올려 보라. 이제 그거죠.
여러분, 저는 믿음이 약해질 때, 목사들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당연히 있겠죠.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저한테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려 보아요. 그래서 일기를 들춰보기도 해요. 컴퓨터로 써놨던 일기들, 옛날에 싸이월드에 써놓았던 일기들, 과거에 이렇게 적어놨던 그런 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제 신앙이 회복되는 많은 경험들을 해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힘겨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들을 돌이켜보며 지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8절에서 17절로 넘어갑니다. 앞에는 과거를 회상해 보아라 그랬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하는가, 그 당부 사항이 나옵니다.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농사짓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농사짓는 이야기. 웬 뜬금없는 농사짓는 이야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농사짓는 이야기가 신앙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제 농사를 이제 막 짓고 그러면은 그 나일강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죠. 엄청 잘 됐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애굽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일강의 그 물을 어떻게 해요? 그 관계 수로를 통해서 수로를 이렇게 뚫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강이 밭보다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강이 땅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비 오면 막 범람하면 막 다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이 낮잖아요. 수위가 땅보다 낮잖아요. 그럼 물을 어떻게 끌어다가 날라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차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로 밟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수레 같은 뭐라 그러죠, 그거? 물레방아 이런 것들을 이제 발로 밟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물을 이제 펌프질을 해가지고 끌어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발로 이제 밟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관계수로로 물을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애굽의 농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아주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애굽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애굽이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갔어요. 나일강이 있나요? 없어요. 나일강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그냥 개울이에요, 개울. 그러니까 뭐 나일강처럼 그런 엄청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요단강이 그렇게 엄청난 강이었으면 거기서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겠죠. 그냥 요단강은 개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처럼 평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막 산과 골짜기가 있잖아요. 물을 어떻게 날릴까요? 힘들어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만 농사가 가능해요.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애굽 땅은 애굽의 농법, 인간의 노동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어떤 농법이냐면 하늘 농법이에요. 하늘 농법, 믿음 농법, 순종 농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농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 농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문을 여는데 조건이 있죠. 조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외에 딴 거 없습니다. 그거 외에 딴 게 없어요. 그거 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다른 신이 있거든요. 어떤 신이 있죠? 풍요의 신 바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이때쯤 비가 와야 되는데 왜 비가 안 오나? 그러면서 바알 신을 찾아가서 막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가장 적합한 때에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잘 못 지키죠. 그걸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이제 기적 같은 것들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왜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늘 농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농법으로 농사를 져봐라, 하늘 농법으로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면 일상이 기적으로 얼룩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늘 농법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농법으로, 믿음의 농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꼭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7절에서 너희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게 바뀌어요. 우리의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제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팔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발로 물을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주님의 슬픔의 눈물이 메마른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늘 농법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농법으로, 순종의 농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주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과거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 그 과거의 은혜를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늘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주님의 권면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 농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